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7강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바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집 제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혼 증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가 내게 나옴을 막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부부 관계에서 시작한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어떻게 확장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완악함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됐고, 자녀에 대한 부분도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방법을 찾거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 영생이란 거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여야, 특히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무슨 선한 일을 이라는 이 표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청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많은 선한 일을 해봤지만 그동안 내가 해온 선한 일로는 영생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을 하였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보지 못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에 확답을 주지 않고 다분히 이 대답을 피하는 뉘앙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혹은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하시냐면, 그 이후에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즉, 여기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갈 계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즉, 네가 알고 싶어하는 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적혀 있다? 성경에 적혀 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이것을 네가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미 선하신 분께서 선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 청년이 16절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이 질문 안에는 그가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고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지 못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부족하게 실천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이웃에 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사랑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그 특별한 걸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은 다 지켜왔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해오던 것인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청년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다음 단락에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혜는, 이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이 가진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가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라고 기도하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18절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17절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들어가는데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 업적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은 알거니와, 즉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율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데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악에 물든 상태예요. 죄악에 노예된 상태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나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은 시인하지만 그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래서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네.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네. 나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네. 이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키다 보면은
결국은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을 보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죠.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나의 기준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확증시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아직 그를 믿지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에요.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예요. 더군다나 이 청년의 비교 우위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의 잘못된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단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이고 자기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망하여 봤다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 대답입니다. 내가 지켜 싸운데. 내가 지켜 싸운데, 이 대답은 불가능한 대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기준이 돼서 내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과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 기준이 돼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질문과 20절의 대답은 내가 만들어온 의의 기준 안에서는 가한 대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질문과 불가능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네가 봐라. 정말 이 계명을 네가 잘 지키고 있는가? 네가 정말 너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문제를 보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영생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무엇을 하라고 대답하나요? 무엇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할 뿐이고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안내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개념은 잘못 가지고 있고 해석은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지만 이 청년의 기본적인 모습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정말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을 제시를 합니다. 자, 21절이 그것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즉 자기의 의로 할 수 없고 자기의 의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정말 이 청년의 열심과 이 청년의 진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로 그를 특별히 발탁하시는 말씀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게 되고 떠나게 돼버렸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 이 청년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고 나와 함께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이 청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 영생의 일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재물이 많아서. 자, 여기서 이제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생하고 지금 무엇이 서로 저울에 올려진 거예요? 이 재물이 서로 저울에 올려진 거죠. 그런데 어디에 이 청년의 마음의 무게가 더 쏠린 거예요? 바로 재물에 더 쏠린 것이죠. 왜 재물에 이것이 쏠렸을까요?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얘기했던 19절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두고 이것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것을 자기는 잘 지켰다고 대답을 했어요. 잘 지켰다고 대답한 데에는 분명히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재물로 했다는 것이죠. 이 재물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을 반대적인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 재물로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19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누구만큼나 할 수 있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명이 과연 물질로 드려지는 물질로 해야만 가능한 규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들이 자기의 의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가 아니에요. 단지 물질로 사온 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자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든지 자기가 향한 모든 것은 돈을 주고 사온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 청년이 놓여 있고,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 물질 사회, 우리 모두가 이런 개념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데 정말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가난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가난이 죄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제사보다는 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 무엇을 잘못 해석했는지 알겠죠.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돈으로 사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돈이 많음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돈을 제거해 보라고 합니다. 제거해 보고 너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이 나오자 이 청년은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물질을 빼고선 내가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보십시오. 이 부자는 무엇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의를 재물로 사오는 삶을 살았어요. 재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질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왔어요. 자기가 선하다는 명성도, 자기가 착하다는 명성도,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명성도 다 돈으로 사왔어요. 물론 이것이 돈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보단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물질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물질이 중심된 삶의 행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래, 물질 선택할래 그랬더니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24절 계속 이어서 봅시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기 더 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가난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훨씬 더 좋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고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극은 어디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눈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특권이 되고 우리의 소유화했을 때 권력자가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겐 주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안 주는 권력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나누라라고 주셨던 은혜를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줄 수 없는 것으로 바꿔서 내 소유화했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라 한 거를 내가 평가를 하고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에 비해서는 좋은 일에 쓴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은 주라 하신 곳에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주려고 하는 거면은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물질이 됐던 재능이 됐던 어떤 지위가 됐던 환경이 됐던 시간이 되었던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위로 두게 되면은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이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보고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켰다는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즉 물질로 하던 거 버리고 본질적인 부분, 내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나요? 부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고 이 돈이 자기의 권력이고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시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물질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에 대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즉 재물을 얻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받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정답으로서 우리에게 쏟게 됩니다. 26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너희들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다, 잘못 이해한 거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 임의로 해석해서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도 보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 제자들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에 놀랐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함을 알려주나요? 바로 복받은 자도 받기 힘든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즉 이 복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단락을 보면 베드로가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는 가끔 이 순발력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보면은 이 또한 굉장히 교만한 질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핏 보면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리고 왔거든요. 다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보다는 지금 자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의 함정,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봤던 이 청년이 향한 질문과 동일한 함정에 이 베드로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내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삶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여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대답을 듣고 나서도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보게 만듭니다. 2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줄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는 이미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인 줄 알아요. 바로 재림 때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해석,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앞으로 오실 재림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너희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 역사 속에 있지만 이 은혜의 역사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임의대로 소유하여서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했던 이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다 버리고 왔지만 버리고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속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상속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상속해줘요?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렸나, 내가 무엇을 하였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십니까?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은혜를 받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되는 지혜의 은혜를 받건, 직분의 은혜를 받건, 사명과 은사의 은혜를 받건, 먼저 받은 사람들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받은 것을 내 임의로, 내 자랑으로, 내 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먼저 되었던 것이 나중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를 허락하셨다는 거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의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도 주의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결산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영생을 상속하나요?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